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고통, 하나님이여, 이 사회와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의 질병들을 주의 보혈로 다 덮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보혈과 주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올라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삶을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영육간에 큰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 위에 사역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각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어서 싸우니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신령한 생명의 생명수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모든 생활한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늘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 말씀에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는 등불로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생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진주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주님이여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지한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고난 때문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시켜 주시고 모든 예배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고난을 물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힘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울 때 저희들 항상 함께하여 늘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여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복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이 자리에도 치료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손길로 펼치사 십자가 위에 흘리시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아픈 자리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 간 자녀들과 국내와 해외 간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 주옵시고 생활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 달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술 결과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쓸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예물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금과 건축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 드리는 이 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여 복되게 하사 쓰고도 남음 있는 넉넉함의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예배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운동 중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 성경을 일독하거나 성경을 한번 쓰시겠다 마음에 계획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밖에 나가시며 유리 벽면에 부착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것은 어쨌건 은혜예요. 어쨌건 중간에 내가 설령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내게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분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각 부서 주일학교는 예배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소모임을 금지하는 그 행정명령이 중지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 것은 당분간 좀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나가실 때 건빵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전도용 건빵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의 상황들을 좀 고려하고 검토해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든 심해지지 않든 교회가 다시 여러 면에서 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며 잘 좀 다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또 교회가 감염의 마치 주 원인인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개인 건강을 위해서 잘 주의하시면서도 또 교회 예배 드리는 일에 또 소홀하지 않도록 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8월 28일까지 우리 염선행 권사님 개인 전시회 유화입니다. 그림 전시회가 남해의 바람의 흔적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또 함께 관람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주의 생각이 어찌 흐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0쪽.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사람은 시편 23편 이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시편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시편의 내용이 시편 전체 중에 절반에 해당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또 다윗은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총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의 가문은 다윗에게는 원수의 집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그의 자손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서 보복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오히려 잘 돌봐주었어요. 다윗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의 시기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 이렇게 의지하고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죠.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왕의 직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어요. 왕이기도 하지만 그는 마치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의 중심에 살았던 그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있었던 박원순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건을 힘쓰고 노력을 해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 기도를 쉼없이 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에는 낮잠을 즐기고 할 일이 없어 옥상을 거닐면서 담장 너머에 이웃 장수의 장군의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시선이 딱 멈추어 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전쟁터보다 궁궐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죠? 전쟁터에서는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더 집중하니까. 그러나 궁궐에 있을 때는 그의 모든 마음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이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은 다윗의 30명의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한 사람인데 그를 전쟁터에 가장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을 한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 새끼가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기의 소나 양 잡기를 너무나 아까워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딸처럼 키운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 행인을 대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근데 몰라요,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은요 경로를 하면서 아니,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인간은
죽어야지. 그 양을 4배로 갚아야지. 다윗은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결국 영적 무감각은 다윗을 위선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기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죽여야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을 향해 여러분 고대사의 왕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떤 신하라도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도 대단한 선지자라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분노를 하죠. 그리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고 매우 쳐라 내지는 목을 베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노라.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하셨어요. 한번 13절 이어서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셨어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좀 꾸중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분명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죄에 대한 형벌까지 용서하셨나요? 죄에 대한 형벌까지 용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앞에 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무서운 징벌 3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징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서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죠. 첫 번째 징벌이고, 두 번째 징벌은 다윗이 자기의 장군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죄에 대하여 다윗이 살아갈 앞으로 삶에 다윗의 첩들이 밝은 대낮에 간음을 당하는,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하여는 다윗의 가정에 칼바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전에 그의 자녀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서로 말로만 싸워도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데 서로 칼로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엄청난 사건이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군대 장관 요압 장군도 다윗을 배신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이런 엄청난 시련들이 찾아왔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용서가 있긴 한데 그 죄의 형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그 형벌까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무겁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여기서 딱 끝나면 여러분 불행한 신앙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서 딱 끝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잘못하면 나도 벌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도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내가 벌을 받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럼 우리의 용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에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며 살아야 돼요. 율법은 무서워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법에 딱 접촉되면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딱 접촉이 되면요 용서가 없어요. 왜요? 법에 접촉이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빨간불에 신호등 딱 지나갔어요. 차 운전하다가 카메라에 딱 찍혔잖아요. 그럼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딱지가 날라와요. 신호 위반. 그럼 벌금을 내야 용서를 받는 거지, 형벌을 받아야 용서를 받죠. 그죠? 구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정확하게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접촉을 받아요. 다윗이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경건하고 은혜롭게 살아도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율법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율법의 형량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레위기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주는 형량은 지은 만큼,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도록 율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신앙의 원리가 신약 시대보다 좀 단순해요. 두려워서라도 안 해야 되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원리는 아주 단순하죠.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해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스럽게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은혜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도 율법이 언약이죠. 우리는 신약의 은혜 언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 아래 살면 회개하여 용서를 받긴 하지만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러면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형벌을 치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치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치러야 한다고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안 치러도 됩니다라고 말하자니 좀 미안하고, 그렇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여러분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내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이 맞은 그 채찍을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사실 구약에도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으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씻어요. 만약에 짐승이 죽지 않는 속죄의 제사는 진짜 속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 짐승이 죽었을 때는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소 한 마리 드려도 다음에 또 죄 짓잖아요. 그럼 소 한 마리 또 드려야 돼요. 그럼 또 드리고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속죄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율법으로는 내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의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그러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신약 그러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신약. 우리가 가지는 새로운 언약은 여러분 완벽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마치 구약의 속죄제에 짐승이 죽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짐승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온몸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해요.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은 막 헐거워가지고 술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다고요. 완벽해요. 구약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는데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감당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풀이라도 메고 청소라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은 완전하여서 그 십자가를 믿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죄와 함께 죄의 형벌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31장 31절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 라는 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 있는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 그것과 같지 않대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 깨졌다고요.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 용서하시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나서 왜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었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고난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신호 위반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10만 원 벌금 냈어요. 미안해가지고 또 10만 원 들고 또 가요? 그럴 일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벌을 받고 나면, 그 법에 접촉된 벌을 정확히 받고 나면 더 이상 지불할 죄값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사는 신앙이에요. 감사. 여러분, 두려워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안 지키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없나요? 여전히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닥쳐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 내 죄값이죠.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한 3년 전인가요? 예배드리기 한 1시간 전에 저희 도서실 불이 났을 때 제일 처음에 제 마음에 탁 드는 마음이 내 죄로다. 내 죄로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좀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이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진주에서 부목사님을 하고 계셨어요. 부목사님. 근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 길에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 그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 부목사였던 자기 아들이 이런 죽음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갔는데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의 눈을 딱 보고는 그분이 하신 말씀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로서 가지는 그 아픔, 그 고난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이 지은 죄가 심각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비참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용서는 완벽해서요,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요. 설령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대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은혜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해야 될 때는 십자가 앞에서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오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고난이고 짊어지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죄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하고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하고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사는 인생은요, 오늘 말씀처럼 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이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딱 눈앞에 펼쳐질 때요, 두려움으로 지켜내려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면 막 죄의 길로 들어가 버려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의 앞이 탁 눈앞에 죄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고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냐고요.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폴리갑은 요한 이후에 교부 시대에 교회를 이끌었던 그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가 화형당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화형장에 올려놓고 그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많은 좋은 일을 했다는 걸 아니까 화형장에 올려놓고도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80이 돼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8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서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냐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폴리갑이 두려워한다면 그 화형이 더 두려워야죠. 왜 끝까지 순교에 이렇게 길을 갑니까?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형벌조차 묻지 않으시며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냥 죽음의 길, 순교자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은혜 그리고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꿋꿋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이 딸지라도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세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있잖아요. 그 재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회개한 후에는 형벌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묻지 않아요. 물론 세상 법정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묻죠. 세상 법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면 그것이 끔찍하면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사형장에 끌려가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형수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잖아요. 세상 법정은 용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셔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형벌을 묻지 않겠다 물으셔서 그를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살았던 베드로 여러분 잘 기억하죠?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 첫 번째 제자인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베드로는요 막 전날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바로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님 모른다. 성경에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서운한 눈빛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그럴 수 있냐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밥 먹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죄값을 치러 와야 돼.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앞으로 너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마,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내밀어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도마를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러면서 꾸중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시던가요? 너 평생토록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으니 너 앞으로 이럴 거야. 너 이렇게 고난 받을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고 용서하시고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가면 차가 가다가 빵꾸 나가지고 사고 나기 때문에 예배당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 감사해서 나한테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 죄를 다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평생 나의 모든 삶을요 주님 함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것을 다 뺏어갈 것 같죠?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 그런 잔인한 분 아니세요. 왜 우리가 11조라고 감사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가 아니, 하나님 뺏어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복음 우리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 이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대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외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긍휼함과 은혜를 경험하며 죄 씻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감격하며 주를 섬겨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를 율법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 은혜 언약, 새 언약을 주셔서 날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세요.